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과거로, 오늘 본문에 상관없이 과거로 돌아가서의 이야기였죠.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반응. 그죠? 관심과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하나님에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반면 어떻게 해요? 사울에 대해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관심의 차이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의 귓속말로 뭘 이야기하시든 우리는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들의 왕, 그들의 열렬한 소원과 바램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자기 소원에만 열심히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반응이 없다라는 것, 관심이 없는 것, 혹은 병든 상태를 말해줍니다. 사실 그것은 관계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을 향한 열렬한 반응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반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였냐면 불량배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조폭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는 자를 말할 때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습니까? 부디 이 세상의 삶도 우리는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반응하며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본문을 훌쩍 뛰어넘어서 블레셋과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본문이긴 해요. 앞에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공세가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치료하는 자로서 사울에게 부르심을 받는 장이 먼저 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앞이 맞냐, 이게 먼저였냐, 이 논란이 계속 있어요. 근데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은 되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역사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꼭 시간 그 순서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도대로 뒤죽박죽 섞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저번 사울에게 패한 전쟁이 있었죠.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참패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믹마스 전쟁이었는데 그 서력전인 거예요. 사실 이번 전쟁은 이렇게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일어났냐면 사울이 그때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진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가지고 온전히 블레셋 땅으로 안전하게 도망을 칠 수 있었죠.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유다 소고바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타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 사이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어지냐면 골짜기를 두고 서로 마주한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골짜기에 진을 친 것으로 보아 물이 말랐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게 여름인 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언어 그대로는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일컬어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자신의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 군대의 대표와 단독으로 싸워 승리를 결정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일기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자, 이들은 군대 사기에 굉장히 직결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키가 몇 규빗이라고 얘기합니까? 6규빗? 한 뼘이에요. 대략 3m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우리 여기 천정에 닿는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농구를 해야 되는데, 그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었냐면 노트구를 쓰고 있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에요. 즉 57kg 정도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자매님들의 몸무게에 해당할 거예요. 자, 엄청 무거운 갑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군대에서 40kg 군장을 메고 행군할 때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이건 다리를 보호하는 정강이 보호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손이 엄청 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요. 창날은, 그러니까 창날만 이야기하는 거죠. 창날은 철 600세겔입니다. 약 7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저희가 군대에서 쓰는 소총 무게가 3kg가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총 두 개를 합친 무게인데 그게 창의 무게가 아니라 창날만의 무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누가 있냐면 방패를 든 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 방패를 든 자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사각방패, 엄청 큰 사각방패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전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방패를 드는데 그 사람은 작은 둥근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방패가 방어하지 못하는 그곳에 날라오는 투사체들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해주냐면 완벽한 신체 조건과 완벽한 공수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죠. 자세하게 성경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체구에서 나오는 우렁찬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 상대 용사를 이기기도 하지만 그 전에 상대의 사기를 꺾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큰 울림통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옛날 장군들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40일을 왼종일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골짜기죠. 골짜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골리앗이 외쳤을 때 엄청 소리가 울렸을 거예요. 퍼져나가겠죠. 보통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크기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계속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군대 가운데 가득해버렸어요. 며칠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외쳐요? 무려 40일 동안. 그때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굳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습니다. 베들레헴 베드라 사람 이새가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그도 아들이 있는죠. 굳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새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굳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배경의 초라함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골리앗이 똑같이 통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외모예요. 외적인 것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지금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냐 면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언급되었던 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그리고 삼마였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8아들 중에서 20세 이상이 더 있었겠지만 일단 가장 나이 많은 3아들만이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당연히 20살이 되지 않았을 테고 아마 10대 후반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이새가 전쟁에 나간 아들들을 걱정해서 볶은 곡식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주어 형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당연할 듯 싶습니다. 아비로서 전쟁에 나간 아들들이 심히 걱정되었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굳이 다윗을 보냈을까요? 왜 굳이 다윗을 보냈을까요? 무려 아들이 8명인데 3명은 전쟁에 나갔으면 5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었을까요? 그쵸, 필요 없는 거야. 뭐가 필요 없냐면 집안일에 얘 하나 빠져도 어떻게 해요? 별 문제가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 뭘 보여주냐면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에게서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계속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아버지 이새의 명령대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되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왕치며. 자, 뭐가 나오냐면 마침이 나와요. 자, 다윗이 이르렀을 때 마침 뭐였냐면 양군이 이제 다시 서로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생각할 때 24시간 군대가 마주보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들 퇴근해서 자기 진지에서 쉬다가 아침에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마침 다윗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3절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를 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되 다윗이 들으리라. 자, 또 뭐가 나와요? 마침이 나오죠. 자, 마침 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연과 마침으로 불리우는 섭리예요. 23절 마침 다윗이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외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골리앗이 왼종일 나와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아침하고 어떻게 해요? 저녁에만 출근하고 퇴근에만 나와서 외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점심에 다윗이 도착했으면 골리앗의 소리를 못 들었겠죠. 근데 마침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과 마침이라는 섭리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외침을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계획된 시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말해요. 3가지의 보상이 나오죠. 많은 재물, 그 다음에 왕의 사위, 그리고 세금 면제라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보상을 받는지 마치 확인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마치 보상을 확인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보상의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무리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즉 다윗의 말은 아무 보상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분노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마치 앞선 전쟁, 믹마스 전쟁의 요나단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인 엘리압에게 구박을 받지만 다윗은 꿋꿋합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타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당연히 사울의 반응은 할렐루야 할 수 없겠죠.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34절 사울이 말리자 다윗이 말해요. 제가 왜 싸울 수 있냐 하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은즉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제서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인정을 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의 말을 믿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 붙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말에 감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의자에 OX를 붙여놓고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까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다윗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10대 아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골리앗에게 당연히 죽겠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복두르기 위한 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역사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당장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제와 신라의 전쟁, 계백장군의 황산벌 다 잘 아시죠? 그때 신라의 관창이라는 어린 화랑의 죽음을 통해서 신라가 백제를 그 황산벌의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사울은 외쳤을 거예요. 저 어린 소년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라고 아마 이스라엘 군대를 복돋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왜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히 그의 키와 그의 무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냥 안악자손의 후예가 거인이 살고 있었어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려 4절에 걸쳐서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거 하면서 믿음이 좋아서라고 표현하는데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자, 먼저 골리앗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의 왜 외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의 그 4절에 걸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쳐요? 두려움이요. 1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름을 듣고 함께 대화하니라. 2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골리앗이 지금 그 외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두려움이에요. 골리앗은 아침과 저녁마다 40일 동안 그 덩치의 우렁찬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롱합니다. 싸우자. 지는 쪽이 종이 되자. 내가 모욕하고 있으니 나와서 싸우자. 골짜기에 그 덩치가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소리가 메아리쳐 울리고 40일 동안 그들은 귀가 죽어갔을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뭘 강조했었냐면 외모예요. 외적인 것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외적인 것에 가장 이스라엘에 걸맞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자였습니다. 덩치도 컸었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잘생겼다라고 표현할 만큼이었어요. 왕이었고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외적인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외적인 것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외적인 것에 의해 두려움만 가득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직 한 사람,
20살도 되지 못했던 완전수 7에 벗어난 8번째 아들 다윗만이 그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골리앗과 그는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누가 왕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사울이냐 다윗이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왜 다윗은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수많은 용사가 있었을 텐데 특히나 다윗의 형 엘리압은 사무엘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특별하게 보였던 이였는데 사울도 있었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었고 사울이 그렇게 모은 친위대도 다 있었는데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안 두려워해요? 다윗이에요. 20살에 이르지 못했던 자격 조건이 없는 다윗만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타고난 영웅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별 보탬이 안 된다고 보내버리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중2병에 걸렸을까요? 아니잖아요. 몰라요. 근데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년에 내가 주먹 좀 썼는데, 나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그런 시기가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3m하고 맞짱 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왜 다윗만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을 때 우리는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에요. 다윗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넌 특별하다 우리가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믿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는 정체성을 믿고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아갔으니까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30자절 이후에 사울에 대한 다윗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줘요? 그는 그의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싸웠을까요? 새끼 양 한 마리를 놓고 싸운 거예요. 왜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왜 말도 안 되게 사자와 곰과 싸웠을까요? 다윗이 워낙 싸움을 좋아해서요? 싸움에 능한 자라서? 책임감이 워낙 특별해서?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와 싸울 수 있을까요? 곰과 맞짱을 뜰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실제로 1920년인가 30년인가? 그때쯤에 전 세계 챔피언이라고, 요즘 말하면 격투기 챔피언이겠죠. 엄청난 거구에, 2m의 거구의 사람이 곰과 싸운 적이 있어요. 진짜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곰의 발톱을 자르고 곰의 입에 재갈을 이게 물려가지고 싸웠어요. 결과는 무승부였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최고의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곰의 재갈을 물리고 발톱을 없애도 힘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삼손 같은 사람들.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서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새끼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을까요? 그게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어리지만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어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그가 맡은 양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나라 양들의 왕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살아갔어요. 목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백성을,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금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며 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맹수와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믿고 그가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왕으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그는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맹수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6장 15절에 나오는 용기와 무용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맷돌을 어떻게 해요? 괜히 잘 던졌을까요? 그 시간을 살아갔으니까 그 실력이 쌓아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실력이 어떻게 해요? 점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기름 부으심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그 왕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을까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새도 그의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그들이 봤어요.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우리가 알지만 사울에게 불려갈 때까지 끝까지 그냥 목자였을 뿐이었어요. 전쟁에 신분을 보낼 정도로 그의 가족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힘이 삼손같이 세진 것도 아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울처럼 추대해주고 따라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독한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어떻게 해요? 뭔가 내게 능력이 생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긴다고 하면 뭔가 능력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해버려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믿었어요. 그 부르심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뭔가 특별한 일이 내게 생기지 않아도 그냥 믿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간 하루하루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두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더니 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맞아 죽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3m의 거구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골리앗의 투구와 감옥과 그의 배틀체 같은 창날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어떻게 싸웠어요? 평소에 사자와 곰과 맞짱을 떴거든요. 맞짱을 떤
다윗이었는데 그 맹수와도 그의 백성을 위해 싸웠던 이스라엘의 왕과 목자였는데 새삼스럽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이 왜 두려움이 되겠어요? 주저할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단 한 번도 골리앗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은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거인, 그 안악조선의 후예를 바라보고 있지만 골리앗의 그 싸움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그냥 저 블레셋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그의 눈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전쟁은 뭐냐 하면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역시 어떻게 해요? 3m의 특별한 용맹한 용사가 아니라 그냥 블레셋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명확히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은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였기에 그의 작은 왕국을 지키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은 우리가 알잖아요. 벼락치기는 실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은 언제 실력이 되어져요?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것이 실력이 되어집니다. 그 하루를 살아갔기에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뭡니까? 이 세상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 직장인, 학생, 주부. 그렇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말고 세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말해줄까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설마 지금 속으로 내가? 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을까요? 단지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마냥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두렵고 또 두려울까요? 왜 우리는 상황이 전부이고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질까요? 왜 우리는 두려울까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없기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내팽개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르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10년이, 20년이, 30년이 됐는데 왜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나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뭐가 없어요. 저는 상황이 안 돼요. 저는 병들었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채워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저를 돕는 자를 주시면 그때 제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래서 기적을 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기름 부으신 바로 부르셨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어린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존중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조력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그의 처절한 싸움을, 다윗 사자와 공과 맞서 싸웠던 삶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기껏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구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의 기름 부음을, 왕이라는 그 사명은 철저히 하나님과 다윗 사이 것이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었습니다. 뭘 주시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그런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진짜 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그 부르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세상을 이겨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경험한 거예요.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렇게 왕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왕국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겪은 거예요. 왜 우리가 고백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배짱이 없어요? 왜 깡다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간 하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변한 끝에서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애쓰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자꾸 작아져가요. 골리앗이 3m가 아닌데 내가 점점 작아져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지 못해요. 똑같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세상의 강력한 무기인 노트구를, 갑옷을, 녹경갑을, 배틀채와 같은 창을 쥐어주려고 애쓸 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뭐에 목숨을 걸고 있냐면 외적인 능력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두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순종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진짜 실력입니다. 어느 날 와서 간증하고 은사를 하고 뭔가 폭풍같이 뭔가 쏟아붓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이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순종하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 그때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순종할까요? 다 뻥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평소에 순종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못마땅하지만 그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겪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가 있어야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다윗처럼 왕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작은 왕국을 왕으로서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심이 터무니없는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부르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부르심이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하세요. 우리의 꿈, 저의 꿈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터무니없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세대라는 말과 우리 교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말씀과 순종하는 세대를 위해서 전 열심히 말씀을 전할 것이고 순종을 말할 것입니다. 저의 부르심에 그것이 저의 최선이고 저의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왕국이 있다면 하세요. 기도를 맡겼는데 실력이 난 죽어도 안 된다. 10분이라도 하세요. 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 능력이 형편이 없다. 그래도 맡기신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달란트, 은사, 재주대로 뭔가를 하세요. 상황이 아니더라도, 걸맞는 능력이 없더라도, 돕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냥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고 그 작은 왕국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럼 언젠가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럼 다윗처럼 담대히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우리가 마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2절,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리고 36절,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참 우리는 작습니다. 세상은, 환경은, 상황은 어찌 우리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세상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혹은 내 작은 모습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수시로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고백을 잊어버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 다윗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려워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대의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자가, 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주간 그 부르심을 믿고 부르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